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에 남는 일들도 있으실 테고 하나님의 은혜로 잊어버리신 일들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 기록적인 더위를 경험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여름에 더우면 겨울에 춥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추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기록적인 폭염 그때에 7월 26일 세계 최고의 소셜미디어 기업이었던 기업인, 이제 기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얼굴책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가 하루 만에 18.9% 폭락하면서 약 134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저는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사실 감이 없습니다. 저랑은 상관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갔는데요. 실제로 잘 나가기도 했던 그때에 이렇게 주가가 폭락한 이유를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이나 그 정보 규정들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이야기들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사용자들의 이용시간 감소였습니다.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광고 수입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시간이 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광고도 많이 보고 그래야 광고 회사들이 광고도 많이 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돈도 주고 이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사용하느냐 그것이 수익과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SNS,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 패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사실 없는데 그 중에 달라진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나 지인들의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그 사진을 올리거나 하는 비율이 크게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사진들을 올리고 그 사진들을 보아도 크게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외로워서 소셜 네트워크를 시작하는데 소셜 네트워크를 하면 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여행 가서 사진 올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페이스북이 그렇게 강성했던 한 3년의 시간 동안 사용자들이 이제 알아챈 겁니다. 여기에 보이는 모습들이 다 사실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올리는 이 사진들도 거짓된 사진들이구나. 그것을 체득한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이용 시간이 줄어들고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외로워서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외로워진다. 요즘 우리가 누구와 소통하느냐 이걸 보면 더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소통하십니까? 누구와 가장 많이 이야기하십니까?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누구에게 물어보십니까? 예전에는 네이버에 물어봤는데 요즘은 유튜브에 물어본다고 합니다. 유튜브 하면 어머니 날 낳으시고 유튜브 날 키우시니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에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소통을 많이 합니다. 현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일상생활의 동반자로 스마트폰을 삼고 있습니다. 자신의 곁에 누가 가장 많이 있는가 살펴보면 스마트폰입니다. 아침부터 스마트폰 알람으로 깨어나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보냈는지 확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일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근길에 게임을 하고 듣고 싶은 것들을 듣고 사진도 이걸로 찍고 사진도 가끔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 유튜브도 보고 잠잘 때까지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면 사람들과 소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통이 아닌 겁니다.
유튜브가 이 2019년 트렌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고 많은 것들을 보러 가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 유튜브가 그것들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집구석에 앉아서 비싼 돈 들이지 않고 남들이 갔다 온 그 화면들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유튜브의 정체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유튜브와 더불어 2019년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혼입니다. 혼. 뭐 혼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홈입니다. 홈. 홈트, 홈집 이런 거. 홈집은 그냥 집이죠. 홈짐 이런 거. 집에서 트레이닝하고 집을 체육관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도 집에서 나가지 않지만 더 나가고 싶지 않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 사람들이 보통은 휴가 때 어디를 여행 가곤 했지만 이제는 그 여행이 아니라 어디 틀어박혀서 쉬는 것, 그것을 휴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1인 체제, 혼자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인 체제에 익숙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이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도 외로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외로워서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진실한 사귐이 있기를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내년에는 더욱더 진실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사조 가운데 비록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내가 누구와 친한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와 전화통화를 하는가라고 합니다. 보통 전화가 오면, 요즘은 전화가 오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과 용무가 있어야만 전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 전화 통화를 하는 일이 지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가운데 아무 일 없이, 용무와 목적 없이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관계들이 생기기를, 그렇게 진실한 관계들이 가득하지는 않아도 생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절 2절 말씀은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고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신 그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법, 이제부터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서 12장 3절부터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 이것이 그러므로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읽지도 않았고 오늘 본문도 아니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분량, 믿음의 분량, 요건 조금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각 사람마다 주신 믿음의 양이 다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색깔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축복에 집중하는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기준 가지고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능력 바라보며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 다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색깔, 믿음의 분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분량대로, 그 색깔대로, 그 특징대로, 개성대로 믿고 함께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네? 이 사람은 어떻네? 판단하고 내가 맞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저런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런 믿음 주셨구나. 그렇게 서로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라. 그렇게 마땅히 받은 만큼만 생각하라. 판단하지 말고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 6절부터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고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 일들을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교회 안에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라. 집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집사는 구제하라고 세워놓은 겁니다. 구제하는 분들 성실함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스리는 자는 명령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크리스마스에 햇살보금자리 영등포 노숙인 공동체에 다녀왔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긍휼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긍휼을 베푼다고 하면 약간 우리가 너무 우월하다 이런 입장이 될 수 있지만 그거 다 빼놓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긍휼을 베푸는 그 사건이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다녀왔던 모든 분들이 그 가운데 즐거움으로 하셨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일들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기를 소원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 어쩌면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은사를 발휘하는 시간, 우리가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인간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제가 해석해 드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부끄러워지게 마련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 내용들 다시 어느 정도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부끄러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악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에게 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의 기준이 악하지 않은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사랑하며 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때때로 우리는 경제적인 정의와 사회적인 정의 앞에 침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악을 사랑하는 겁니다. 악에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침묵하고 동조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그 가운데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능력 주시고 그 마음 주시고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작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 보시고 하나님 그 다음 것들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다.
작은 것 하나부터 정의를 이루어가고, 작은 것 하나부터 정직하게 살아가고, 작은 것 하나부터 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악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정의와 정직 속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존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대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은 데 처하고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접대할 때에 먼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너에게 잘해주겠다가 아니라 일단 내가 너에게 잘해주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공동체. 이 안에서 그런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배워나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먼저 존경하고 먼저 대접하고 그렇게 낮은 데에 처하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이미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고 하나님 이미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 그렇게 합당한 예배로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18절 처음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거 진짜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부담감 느끼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할 것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이웃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그 관계가 내 손 안에 있을 때는, 내 힘 안에 있을 때는 어찌 해볼 수 있겠지만 내 손에서 떠난 일일 때는, 내 힘 밖에 있는 일일 때는 불가능하다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시고 우리에게 무조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보다 부탁하시는 말씀이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에게 먼저 잘 해줘라. 그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힘겨운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것 오늘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2018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2019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렇게 영적 예배 드리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 악에 지는 것이 아니라, 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에 능력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사랑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이루어 가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2019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 가사가 좋습니다. 제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어려움과 문제들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어쩌면 2019년이 우리에게 바다와 같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거나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 바다보다 크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2019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 펼쳐주심에 감사합니다. 2019년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며 끝까지 버텨내며 그렇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펼쳐진 2019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게 짓지 않고 서두르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시련과 환난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데 우리가 인내하며 연단받으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해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그 한 해 동안 악에 지는 것이 아니라, 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렇게 선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득하게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 삶 가운데 한 손에는 사랑, 그리고 한 손에는 그 사랑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끊임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렇게 선한 길을 걸어가고자 소원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